현대 미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추상화를 보면 무엇을 그려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갤러리와 화廊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전시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고 그리고는 서로에게 이것은 명작이다, 잘 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그린 것이냐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접할 때에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는 처음 읽었을 때나 1000번째 읽었을 때나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중에는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신나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직접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을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25절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말세에 별과 같은 스타와 같은 인물들, 스타와 같은 목사들이 추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만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문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했고 달이 빛이 잃는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뭔지 모르고 달이 빛이 잃는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별이 떨어진다는 말만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해한다면 전체를 이해해야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따가지고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신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28절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말이 과연 이스라엘 국가가 정치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특별히 그것도 20세기에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언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아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이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국에 편지를 쓸 때, 요즘에는 편지 쓰는 일이 별로 없지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스카이프를 하고 편지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수십 년 전에 외국에 편지를 보낼 때 주소가 이 편지 봉투에 적혀 있는 주소를 그대로 받아 적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주소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 주소고 또 글씨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그냥 그립니다. 봉투에 써진 대로 그냥 그립니다. 그래서 설사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그려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그려가지고 써서 보냈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예언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보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예언에 대해서만큼은 질문도 기록하지 않고 답변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아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나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나는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전능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죽입니까? 또 예수님이 전지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못하러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장하지 않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성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후 사람들이 섣불리 신학화 작업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알아야 과연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전능하심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는데 그건 진짜 고민이 아니고 고민한 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당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진짜 고통당하신 게 아니고 고통당하신 척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고민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목마르다고 호소하시고 고통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줄일 때도 있으시고 목마를 때도 있으시고 또 누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으시고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들이 모른다, 내가 모른다, 당신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누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고등수학 질문을 들고 가서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걸 풀 수 있으셨을까? 누가 핵물리학에 관계된 질문을 예수님께 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으셨을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때는 고등수학이라는 게 없었고 물리학이라는 게 없었고 예수님이 그걸 배우실 기회가 없었고 예수님이 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 시대에 발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적어도 복음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사람은 없었어요.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이후에 복음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당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어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했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신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장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지 사람인 척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꼬집으면 예수님이 아파하셨을 것이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으면 그건 진짜 피가 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식사를 안 하시면 당연히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또 친구들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고독하시고 누가 섭섭한 말을 하시면 마음이 상하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셨는데 다만 죄가 없으시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되 그것을 이기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셔서 사람을 대표할 만한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은 그 이후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하여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대화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여기 신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이후에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구나. 그들의 그 결론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딸랑딸랑 길을 걸어가면서 신 옆에 걸어가네.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주장하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풍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고 목마를 때는 목마르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TV 개그 콘서트에 달인을 만나다라는 프로가 있죠. 달인을 만나다. 못 보신 분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분입니다. 달인을 만나다. 그런데 사실 그 주제는 달인을 만나다가 아니고 달인은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별의별 그런 어떤 기술을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음식의 맛을 못 느낀다느니 그래서 아주 매운 고추를 먹여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니까 아니 맛을 못 느끼신다면서 왜 땀을 흘리시느냐고 그리고 무슨 아주 짜고 아주 자극적인 것을 먹이고 막 주저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매우세요? 아닙니다. 저는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자기는 물 속에서 살고 물 속에서 생활한다고 하면서 밥도 물 속에서 먹고 뭐 음료수도 물 속에서 먹고 책도 물 속에서 먹는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물 속에서 뭐 컵라면도 먹고 물 속에서 콜라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가끔 올라와서 숨을 내쉬니까 아니 뭐 1년에 한 번 올라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자주 올라오시냐고 뭐 그렇게 하지를 않나 뭐 또 나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뭐 난 전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다가 빨래 그 집게를 이렇게 귀에다가도 집어넣고 코에다가도 하고 뭐 고무줄을 그 매달아 가지고 이제 고무줄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은 아픔을 전혀 못 느낀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달인을 만나다가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인은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달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다 평범한 사람이. 결국 쑤시고 쑤셔보면 다 평범한 사람인데 아닌 것처럼 호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푸시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도 저럴 거다. 정말로 자기는 달인, 신앙의 달인이라고 해서 나는 뭐 화도 안 내고 뭐 나는 시험도 없고 뭐 나는 뭐 예수님을 닮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달인도 쑤시고 쑤셔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그런 호풍이 없으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아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백과사전이어서 뭐 고등수학이든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뭐 그 당시 사람들이 가본 적도 없는 신대륙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만 말하는데 지구는 사실 둥글어. 그리고 배를 타고 저기 가다 보면 저기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어.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수님도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 당신이 오신 목적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셨고 그것이 충분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돌아오면 그 날과 그 때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심으로써 열어두어서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인류는 종말에 대해서 늘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거짓과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가지를 남겨두심으로써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그때를 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와 그 날을 안다고 주장을 했어요. 계시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 그건 미혹이, 그건 교만이요, 그건 이란의 증거예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